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 믿고 준비한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이 시간 성도들과 함께 나눕니다. 성령님 주관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어떤 단점이나 약점이 있으십니까? 저도 꽤 많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심지어 제가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것도 약점이라고 생각했고 그 외에 많은 약점들,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싫었지요. 이걸 고치려고 애를 써서 안 좋은 습관 등 많은 것을 좀 고쳤지만 여전히 여러분도 경험하시듯 저도 제 인생에 제가 바꿀 수 없는 것,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제가 평생 안고 가야, 안고 살아야 할 것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갈수록 능력이 있고 강한 사람이 각광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든 분야에서 지도자가 되고 성공을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습니다. 물론 굳이 우리가 성공하려고 막 어떤 목적을 갖지 않더라도 그래도 목사님, 우리 기왕이면 우리 육신이나 정신이나 삶의 모든 환경이나 여러 면에서 좀 더 강해지고 싶고 남들의 좀 부러움을 사고 싶고 능력을 갖고 싶어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약한 것보다는 강한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사람들은 능력 있고 강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합니다. 성형수술을 왜 하겠어요? 얼굴도 이것도 요즘에 무기가 되고 강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는 것, 어떻게 해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삶에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그런 것 때문에 이생망 많이 들어보셨죠? 이번 생에는 망했다. 그게 이생망입니다. 정말로 다음 생애를 믿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생에는 망했다 라는 자조적인 표현을 쓰는 것도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이 이게 너무나도 힘들고 그게 자기 인생의 약점과 단점이 된다고 확신하며 스스로 마음이 눌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좀 이런 고민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좀 걱정 마라, 나를 믿으면 너의 모든 약점과 단점을 없애주고 내가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전혀 다르게 그 반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하나님 사이에 이 문제에 관해서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참 독특하고 특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한참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다가 어떻게 하다 그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로 예수를 이제는 반대로 전하는 사람으로 되었어요. 인생이 180도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제도 안 됐어요. 왜? 어제까지만 죽인다고 다니다가 갑자기 자기도 예수 믿는다고 하니. 그러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자기가 믿고 의지하며 경험하는 그런 통로와 힘이 됩니다.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과 함께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인생을 통해 그 예수의 말씀이, 그 약속이 얼마나 사실이고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인생에서 역사하는지를 그 스스로 경험하고 그 열매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저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를 것 같지만 바울 역시 우리만큼이나 어쩌면 우리보다 더 인생을 한번 잘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강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다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180도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안 믿는 사람 보기에는 예수 때문에 고생, 죄송합니다, 직살이 하다가 순교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이 자신이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얼마나 자기의 인생이 보람되고 기쁘고 만족한지를 자기가 만난 예수와 그 예수로 인한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었고 그의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생각했고 그 말씀으로 계획했고 그 말씀을 근거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고 엄청난 결과를, 정말 어떻게 한 사람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하는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역사가들은 바울이란 사람이 없었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기독교 역사가만이 아니고 세속 역사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바울이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인생의 문제와 이후의 모든 문제는 예수에게 달렸다는 것을 전하는 일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한 가지 너무나도 힘들고 아쉽고 불편한 게 있어요. 그런 단점, 약점이 있었어요. 그거 뭐냐면 자기가 몸이 약한 거예요. 몸에 병이 있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은 아주 심한 눈병, 안질이 있었고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 있었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게 뭐 안질이든 간질이든 간에 바울은 자기 몸이 약한 것이 너무나도 복음을 전하는데 힘들고 방해거리가 되어서 싫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그런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이 문제만 없다면 내가 인생을 얼마나 더 멋지게 살 것인가, 이 문제만 없으면 정말 기막히게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건데 라고 바울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인생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더 능력 있게 더 잘 섬기고 싶어서 자기 몸의 병을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다. 근데 이전 성경에는 3번 크게 기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3번은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기도 조맥 중에 3번 이상 기도 안 한 게 어디 있어요? 300번, 3000번도 했죠 지금. 그런데 여기서 3번은 바울이 정말 죽을 작정을 하고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완전하게 매달리는 그런 3번을 의미합니다. 완전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응답은 자기가 예상하고 기대한 것과는 정반대였어요.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의 가사도 그렇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 그런 기도 할 필요 없다. 너는 지금 이미 내가 준 은혜를 충분히 받고 있다. 그만하면 충분하다. 아니, 이게 무슨, 죄송합니다, 엉뚱한 말씀일까요? 아니,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편지를 쓰려고 해도 이제 편지를 못 써요. 눈이 안 보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디도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불러주면 대필하게 합니다. 그러다가도 마지막에는 너무 답답하니까 자기가 또 쓰는데 거기다 그렇게 쓴 부분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너희들에게 쓰는 걸 봐라. 이게 누가 대신 쓴다고 내가 안 쓴 게 아니다. 내가 지금 직접 쓴다. 주 안에서 강건해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편지가 오는 걸 읽지도 못하지요.
또 어떨 때는 어쩌면 전도하고 설교하다가 간질로 그냥 입에 거품을 물며 쓰러지는 일도 있었다면, 이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더군다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자기 병도 못 고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치고 한다고 할까 하는 이런 소리나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래서 그걸 고쳐주시라는 것인데 하나님은 왜 그런 건강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바울의 형편을,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는 건가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이유는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거를 좀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더 완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너의 약한 모습 그대로도 내가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약한 채로 나에게 쓰임 받는 게 더 낫다. 왜냐하면 네가 약할 때 나를 더욱 의지할 것이고, 그래야 내가 네 인생에서 더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니까 아멘하고 넘어가지만 솔직히 여러분이 너무너무 간절하고 이게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안 섭섭하겠어요? 뭐 여러분은 착해서 그런지 저는 이거 있고 정말 너무 섭섭할 겁니다. 이게 뭐 놔두자고 하는 겁니까? 이거 알아서 하시라고.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냥 이해가 대단한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을 증거하시는지를, 그거를 사람의 간증과 경험을 통해서 기록한 부분이 많은 게 성경입니다. 즉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섭섭하고 실망한 게 아니고, 그때야 자기가 엄청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바로 7절에 앞에 써 있어요. 7절에 바울은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능력과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그 놀라운 계시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위대한 환상들을 받은 게 얼마나 큰지를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맞다. 여러분, 바울도 죽은 사람을 많이 살렸어요. 바울도 수없이 많은 병을 고쳤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니까 자칫하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런 능력과 이런 계시 때문에 혹시라도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 없으면 하나님이 뭔 일을 못할 것처럼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멀어질까 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혹시 멀어질까 봐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려고 내 몸에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사탄이 여러저래 쓰는 그런 것을 내 안에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흔적을 주셨구나 라고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 후로 바울은 그 다음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의 약한 것을 이제는 그것 때문에 움츠리고 쓰러질 게 아니고, 그런 약한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여러분,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나 같은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 걸 보라고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약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인생에 영원히 머무르게 하는 거룩한 통로라는 것을 바울이 정말 확신하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교만해지지 말라고 그냥 의도적으로 이런 병을 바울에게 주셨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한 뜻을 위해서 악한 계획이나 악한 것을 쓰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울의 병은 자연적으로 걸렸거나 아니면 생활 속에서 생긴 병입니다. 다만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의 이런 약함을 통해서 더 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확신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괜히 멀쩡한 우리 인생을 막 힘들게 하고 더 어려운 집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그런 쪽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믿음은 오히려 우리의 그런 연약함과 부족한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강하게 일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 때문에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일평생 동안 눈이 갈수록 안 보였고 간질 때문에 여러 번도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일생을 자기 이런 약한 능력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 더 강하게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느 집에 가면 크게 막 팻말에 붙여놓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냥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내가 내 인생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내 인생에서 넘어서지 못할 게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단점과 연약함, 부족한 상황을 보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성령 안에서 우리의 단점이나 약함도 하나님의 강함이 일하시는 통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은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성도들을 어떤 존재인가로 부르시는데, 예를 들어 베드로전서 2장 9절만 해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이 뽑은 초우승 피플, 선민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아주 기막힌 말들이 여기 다 써 있어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믿는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질그릇하면 뭐 대단히 좋아 보이지만 뚝배기입니다. 뚝배기. 이 설렁탕 집이나 옛날에 많이 봤던 그 뚝배기. 깨지기 쉽고 연약하고 값도 싸고. 여러분도 아마 혼수 때 가지고 오신, 시집 올 때 가지고 오신 좋은 그릇들 어디 떠나요? 진열장에다 딱 넣어. 그거 거의 안 쓰죠? 여러분 모르시면 저는 이사 다니면서 하나씩 깨먹습니다. 그게 한 번도 못 쓰다가, 그러다가 언제부턴가는 아유 쓰자. 그런데 그 귀한 그릇은 쓸 때 얼마나 조심하는지 모릅니다. 그건 와이프가 저한테 설거지도 안 시켜요. 그런데 이 질그릇, 뚝배기는 깨져도 전혀 아깝지 않아. 괜찮아 깨져도 돼 라고 하는 게 그 뚝배기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를 그런 뚝배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얼마나 힘이 빠집니까? 아니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거 아는데 뭐 하나님이 굳이 그걸 이렇게 찝어서까지 강조할 건 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질그릇, 뚝배기지만 우리는 어떤 뚝배기냐? 그 안에 기막힌 보석을 담은, 보배를 담은 그런 뚝배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한 말씀이 깊지만 이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 여기서 이 말씀은 간단히 말하면 이 질그릇이 그 안에 담겨있는 보석과 보배로 말미암아 얼마나 값이 비싸고 귀한 것이 되었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능력이 있는 그릇이 되었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뚝배기 같은 우리 인생, 사람들이 관심도 안 주고 아유 뭐 저렇게 사나 하는 그런 인생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은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품고 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사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은
뚝배기 같은 내 인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누구인가라고 볼 때 나는 뚝배기로 보여도 내 안에는 너는 감당할 수도 없고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보석이 담겨 있는 존재야 라고 그런 당당함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 뚝배기가 얼마나 기막힌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 안에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 뚝배기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막힌 반전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우리의 겉모습이나 우리의 환경을 보고 우리가 뚝배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갈 때는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뚝배기 맞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그러나로 우리의 삶을 바꾸십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믿을 때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약한 것, 우리가 부족한 것, 우리의 단점, 우리의 모자란 것, 남들보다 한없이 빠지는 것, 이런 것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담긴 보배를 못 보고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살면서도 저도 그랬으니까요. 뚝배기 같은 우리의 겉모습과 환경만 자꾸 봅니까? 그러니까 실망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때로 뚝배기 같은 우리 겉모습을 보고 우리 약함과 단점에 실망할 때 세상과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은 가령 우리 자녀들이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나는 틀렸어 라고 말할 때 세상은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남들도 다 그래. 너만 그러는 게 아니야. 그건 어쩔 수 없잖아. 운명이야. 그냥 받아들여. 이게 위로가 됩니까? 이건 가짜 위로입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그렇잖아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그냥 주저앉게 만드는, 저는 사탄의 속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이런 속임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과 우리 청년들이 이런 세상의 가짜 위로, 야, 너만 그런 게 아니야. 세상에 다 어려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라고 우리 약점과 단점에 마음을 이룰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약하지만 너는 이제 너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 너의 약함에 매이지 말고 너의 약함을 통해 더 강하게 역사하는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 믿는 힘입니다. 이거를 경험해야 정말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고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약점이나 우리 환경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야, 이걸 대체 이거 어디다 써먹나? 하나님도 이걸 어떻게 쓰실까? 여러분 생각될 때 없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못하실 것 같은. 그런데 제가
이제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별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의 다른 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내가 안 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인데, 저는 그 반대로 내가 뭔가 막 믿음의 열심이 막 생기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까지 막 내가 막 고민을 해. 그러니까 이게 이래도 될까? 이런 상황이 될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될까? 이런 염려에 빠지느라고 하나님께 안 맡겨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믿음은 내가 할 일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이렇게 맡기는 것이 믿음의 분명한 출발입니다. 여러분, 깨진 항아리라는 옛날 얘기가 하나 있어요. 예전에 참 감동적이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걱정할 게 없다는 말씀이에요. 옛날에 한쪽 구퉁이에 금이 가가지고 뭐만 담으면 물이 줄줄줄 새는 그런 쓸모없는 항아리가 하나 있었답니다. 주인이 먼 길을 걸어서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 집으로 와도 이게 새가지고 집에 오는 길에 물이 줄줄 다 새는 거야. 그러니 그걸 볼 때마다 이 항아리가 너무나도 죄송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 그 주인에게 아이고 자기는 쓸모없으니 이제 차라리 버리시고 다른 새 항아리로 쓰시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하도 말을 해도 이 깨진 항아리가 금간 항아리가 안 믿으니까 한 번은 항아리를 다시 등에 메고 그동안 물길로 오랫동안 다녔던 그 길을 주인이 같이 갔답니다. 봤더니 그 빈 길에 꽃이 가득한 거예요. 그동안 이 깨진 항아리는 자기 깨진 거에 물 새는 것만 바라보느라고 길을 못 봤는데 어느 틈엔가 그 길이 꽃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의 꽃밭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주인이 억지로 그 항아리를 메고 깨진 항아리를 메고 물을 담아서 그 길을 계속 다닌 이유는 거기서 물이 새야지, 물이 졸졸졸 새야지 가는 길목에 적절하게 물을 줘서 꽃씨들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깨진 항아리를 메고 주인이 왔다 갔다 한 건데, 항아리는 그것도 모르고 왜 나한테 물을 담으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냐고 했다는 거죠. 제가 딱 그랬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깨진 부분과 금간 부분을 보고 실망할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붙잡아 쓰신다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깨진 항아리 같은 우리를,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가장 멋지고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내가 이거는 아무리 이건 안 되겠다고 내가 왜 하나님 걱정할까지 우리가 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냐는 거죠. 그러니 모자람과 부족함 때문에 마음 눌리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알아서 사용하십니다. 그저 우리가 깨진 우리의 인생으로도 꽃길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저 주인의 등짝에 매여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무에 달려있는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걱정해야 됩니까? 아이고 오늘은 태풍이 불어가지고 오늘은 바람이 불어가지고 내가 가지가 약해서 될까? 아닙니다. 가지는 그런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가지가 할 일은 뭐예요?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깨진 항아리는 주인의 등짝에 매달려만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약함을 통해서 더 강하게 나는 안 되는데 나 같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정말 사람들은 저 여러분의 나이로, 제가 그랬죠, 나이가 어리다고 안 되고 나이가 많다고 안 되고, 우리의 외모로 뚱뚱하다고, 너무 말랐다고, 못생겼다고, 뭐 코가 좋다고, 우리의 건강으로, 심지어 태어난 지역으로, 우리의 학벌로, 돈으로, 요즘에 사는 아파트 브랜드로, 입는 옷으로, 타는 차로, 심지어 먹는 음식으로, 우리 교회는 또 언덕에 있다고, 별별 것으로 사람들은 다 비교하면서 우리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린 너무나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듣는 것을 진실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걸 핑하고 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을 핑하고 퐁으로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핑하고 퐁으로 듣고 그런 얘기들은 그냥 귀에 그냥 담아두고 끌끌끌 하면 대체 우리가 언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열매를 맺겠다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마귀가 하는 일은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라고, 우리의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라고. 남들 보는 거 똑같이 보고 실망하지 말고, 남들 듣는 거 똑같이 듣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쓰시는, 아니 더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을 우리 한번 믿어보십시다. 한번 기대해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지켜보자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새롭게 해보십시다. 약함을 쓰시는 하나님, 약함을 통해 더 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올해는, 아니 이번 한 주간에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한번 꼭 경험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